아, 근데 설교하는 거. 지난주 주일에 설교. 지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주 진. 자, 나 물 좀. 왜곡된 기독교 문명에서 뜨거운 거 따뜻한 건데. 기독교 문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살아가기.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고요? 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도 진리를 외우셨고 예수님 스스로 진리라 그랬고 세례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다가 목베어서 죽었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고 하나님을 아는 개념 파악을 팍팍 잘 정리해. 교회는 뭐예요? 교회? 화성학은 뭐예요? 음계는 왜 꼭 7음계로 있어야 돼?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네. 왜 7로 했어? 왜? 희한하지 않아요? 왜 7이어야 돼 그것도 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건가? 8음계 아니에요? 7음계잖아요.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음계도. 8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와 희한하네 진짜. 왜 또 7인가 음악이? 물론 피타고라스가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 좀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이렇게 진리를 좀 건네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언약의 자손 나 하나 공부하면 끝나는 건가 그냥? 돼야 되지 않아? 한 10년 해야 되나? 3년 가지고 안 되나?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항상 이건 뭐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11조는 뭐예요? 집에 하나죠. 진짜 이게 설교 난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중요하면 진짜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해 항상.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이게 혼자 내 안에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 속도가 죽겠어요. 이거 우리 게 성도님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하는 것도 이 모양인데 이걸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심리적 저항감과 지적인 저항감 속에서 자기 욕망과 왜곡 속에 갇혀 있었던 그 폐역한 영혼들이 이걸 들을 수 있을까?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 좀 잘 개념을 잘 해서 한번 정리해서 이게 교리줄 만들어가지고 암기시킬까 다 성도들한테 진리란 이거. 괜찮아 진짜. 이게 막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또 말하라 그러면 왜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답답해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책. 진짜 그런 필요를 많이 느껴요 요즘에. 주요 용어 설명. 기독교 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 괜찮아. 아무튼 그러는데 진리란 보여요? 진리는 율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부스러기와 조각으로 주어진 율법을 하나로 통합된 내용. 진리란 뭐냐? 조각으로 주어진 것들을 하나로 이해하는 것, 하나로 용납하는 것. 그 부스러기는 율법, 이 세상의 모든 것. 거기 안에 이제 악으로 주어진 것. 그렇죠.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부가 좋아요, 가난이 좋아요. 지식이 좋아요, 무지가 좋아요. 병이 좋아요, 건강함이 좋아요. 이런 문제.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걸 내용으로 아는 거죠. 우리 파주에 있는 성도님이 이제 자궁에
난소에 혹이 나서 이제 시술을 하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뵙고 왔는데 교회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왜 교회로 옮겼냐 그런 이유 정확히 얘기 안 하시는데 그런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악이란 고통 절망 눈물 아픔 뭐 좌절 이런 것들을 이제 뭐죠 해와 악으로 보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고 내용으로 설명하면 이제 그 뭐지 나의 그 모습을 나의 현존하는 이 모습을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 모습을 현재의 나 과거의 나나 미래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이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 진리는 율법을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 그럼 율법은 뭐냐? 이 세상에 주어진 선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부스러기, 조각 등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들이 먹는 음식을 부스러기라 그랬잖아요. 주인의 자녀들은 떡을 먹고 그리고 유다가 밤에 부스러기를 들고 밤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다 부스러기로 주어지는 거예요. 도라는 음만 계속 내면은 그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 예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화성학이라 그러나? 화성은 아니죠. 맞아요, 화성. 음계를 연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음계 연결 그것도 다 그 법칙이 있을 있어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쓴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로 해가지고 각 개별적인 소리 도레미는 그냥 소리고 소음인데 그것들 괜찮은 예언이에요. 그것들을 조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인데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 소리가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죠.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거예요. 율법의 부술,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들어올 때는 나한테 악이 된다니까. 근데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음악적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개별적인 소음을 들으면서 음을 만들죠. 이런 소리도 들으면서 천재들은 음을 만들 거 아니에요. 맞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데 천재들은 그건 음악의 영역이니까 이거 마찬가지 진리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 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똑똑해지겠지만 지혜. 그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심리적 저항감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내용에서 경험되는 복음의 그 경험들, 선악, 고통과 좌절, 있음과 없음, 됨과 안됨, 성공과 실패, 기타 등등으로 설명된 모든 것들을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설명해낼 줄 아는 그거. 내가 말해놓고도 잘 잘하네. 근데 이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좀 이렇게 좀 졸지만 말고. 너무 늦게 했어.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정신 차리세요, 언니.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 28절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 그 개별적인 음계가 합력 하나가 돼서 소리 음악이 나오는 거죠. 네. 화성이라 그러나? 네. 나 진짜 그 음악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안 배웠죠. 배웠죠, 고등학교 때. 진짜 노래 부르고 노래 못 불러서 막 씹었고 기억나. 아, 진짜요? 진짜 뭘 배웠는지 진짜. 음악 미술. 체육은 열심히 놀아 생각하는데. 1%였네, 1%. 만점. 음악 잘했으니까. 저도 노래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음악 전문 고등학교 나왔잖아. 그러네. 가창 시험 있었어, 거기도?
근데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그걸 알고 불러요? 이 개별적인 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서 아는 것처럼 이 모르죠.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 모르죠. 그게 이제 지혜 없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확실히 근데 좀 그런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노래 잘한다고 자랑만 하고 못한다고 화만 내고 좌절하고. 바보들이잖아. 목 좀 다치면 노래 못 부르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노래 못 부를 텐데 그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그런 천재적인 그런 조수미 씨나 이런 사람들 천상의 목소리 그러잖아요. 근데 목 나가거나 목이 아프거나 병 걸리거나 그러면 못 내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때 이제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내 목소리를 내 걸로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 그런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 그걸 알면 되는데 그걸 몰라. 그게 노래만 그래. 돈, 관계, 이 세상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절대자에게서 주어진 것들인데 다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좀 살지다. 근데 복음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이제 그 양식으로 그게 온전한 11조. 그게 한 푼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맨 마지막 줄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하게 하는 용서의 복음, 진리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냐. 왜 모를까요? 왜 왜곡된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왜 그래서 11조 가지고 달달 걷기면서 1시간 2시간씩 왜 그러고 있어? 그냥 자면 되지. 여행 가서 잠나 나는. 그 돈 내고 그 시간에 여행 가서 왜 그 힘들게 있어? 입에 빵꾸가 몇 개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왜 그런 일 왜 그러지? 근데 모르겠어요. 약간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신을 하지만 불안한 마음? 아니. 그치 다 불안하지 무슨 사람이 다 확신 속에 있지는 않지.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설마 저게 맞을까?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 저항감이 강한 거죠. 대부분 다 사람들 보면은 학생 중에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근데 되게 좀 노는 애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투를 하고 싶대요. 타투이스트. 애들이 논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렇죠, 뭐. 남자 사귀고 여자친구 걔는 남자예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밤에 새벽 막 늦게 담배 들어가고 피고 술 마시고 학교 막 그냥 나오고 그게 노는 거죠. 그래서 노는 거죠. 그 평생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 난 진짜. 근데 또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가면 새벽 예배도 지난번에 드리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대학에 실패하면 타투를 할 건데 자기는 반성경적인 건 안 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다 사업 망한다고 그랬더니 걔가 아니라고. 선생님 그거 그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막 뭐 불교 막 이런 거 뭐 부처님 뭐 악마 그려주려는 사람 절대 안 그려줄 거라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리라고. 그러다가 망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 벌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되게 째째하대요. 째째하면서도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너의 행복 관심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 있는 건 너의 구원이다.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지. 너가 이 세상에서 뭐 네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노래 하자고. 그런 이유가 왜 생기냐? 왜 이 중생들은 그러고 사냐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럴 것 같고. 모른다. 몰라서. 무지. 무지. 왜 무지예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심리적 저항감이죠. 표현을 하자면. 알면 되잖아요. 알려면 누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하죠.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얘기해줬는데 못 듣잖아요. 그렇죠.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감이 없으면 이게 그 얘기냐고. 그러면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교사와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게 이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면 그 마음으로 받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과 논증과 논쟁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야. 엄밀하는. 그러니까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건데, 그럼 가르쳐주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그러면 지적인 정보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심리적 저항감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재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3년 설교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심리적 저항감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와 권위의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관계나 권위가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심리적 저항감을 허물 수 있는 그 내용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진리가 건네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얘기해도 예수님 버리는 거죠. 이게 제일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제 폭이에요.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는 인간의 본성이니까 자연스럽게 부응하는 거고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이제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심리적 저항감이 그러니까 문단기에 와서 말씀 듣고 간보시다가 힘들어하신 분들이 이 저항감을 이게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가생고사가 좀 더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좀 멋있고 그러면 능력 있고 힘 있고 멋있죠. 그렇게 안 보여 나는. 그럼 맞다 저분의 그 인격과 권위에 맞다. 그러면 되는데 진리는 그렇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심리적 저항감이 어떻게 해결되냐에 그러니까 우리 그 자매들의 다른 지체들 다 똑같아요 현장은. 그건 뭐 전혀 알고 있네 모르고 있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내가 갖고 있는 심리적 저항감 그게 이제 편견이라 그러거든요. 나를 지키려는 그 편견 그게 이제 있고 이제 진리는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세상에 온 땅에 온 성도들은 그게 무너진 거죠. 물론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한 부분은 무너져서 내용이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다 된 건 아니죠. 그걸 내가 신학적으로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교권주의, 영지주의. 기복이 뭐예요? 기복주의는 복을 비는 거죠. 그 복이 무슨 복? 물리적인 물리적. 이 땅의 물리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예를 든 게 그럼 하나님이 그런 물리적인 가치에 대해서 기도 들어주시면 들어주시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시죠. 나이 들어서 나이 차면은 몸이 아파 병나 혹이 생기고 암이 생겨.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 차면은 몸이 병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병이 났으면 자연스러운 걸 당한 거네요. 근데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자연스러운 게 왔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온 거잖아요. 우리 내일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건 자연스러운 법칙이니까. 그리고 떴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하나님 제발 내일 오전에 동쪽에서 해가 떠야 됩니다. 제발 안 뜨면 안 됩니다. 안 하잖아요. 몸에 병나는 거 나이 들면 병나는 거 자연스러운 거라며. 자연스러운 게 아니면 몰라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데 병나면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율배반적인 거죠. 저한테 바보라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바보예요. 맞죠? 갑자기 옛날에 성교 갔을 때 아니 그 뭐지 그 경희 언니 아버지도 그렇고 성교 갔을 때 그 어떤 장로님 갑자기 돌아가시잖아. 선교부 장로님. 성천교회? 응. 뭐지? 아무튼 있다고 쳐. 응. 있다고 쳐. 그래가지고 그때 성교가 이제 거의 끝나고 저희가 돌아오기 한 며칠 전이어가지고. 그분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분 부인이 상처받고 그랬다고 들은 것 같아. 부인 상처받았대요?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거기 해변을 보면서 음. 그분을 위해 잠깐 우리 기도하자. 어. 근데 약간 어떤 식이었냐면 그분이 이제 선교부 부장이었으니까 팀장이었으니까 악의 세력은 이렇게 우리를 그 목사님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우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석양을 보면서 기도를 했던 되게 충격적이었죠. 아주 그 진짜 인상이 네. 잊혀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석양을 보면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왜 인간은 죽는 것인가 약간 아니 나는 그때 처음 선교 갔던 거였거든요. 너 이게 왜? 그랬구나. 이게 왜 날벼라? 이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그러는데. 저희 서울에서? 성교 중에 서울에서 심장마비나 그런 거. 심장마비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고통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논리 안에서 해석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을 못해. 그래서 그 무지한 거예요. 그게. 그때 그것도 기억을 했어. 되게 인상이 남잖아. 이 사람 인상이 남으니까. 웬만한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인상은 남는 걸 기억해. 얼마나 인상이 트라우마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잖아. 잊혀지지 않는. 그게 이제 기부 그래서 내 예화를 든 게 집신 장사는 해가 떠야지 돈 벌고 우산 장사는 비가 와요. 근데 이제 그 집신 장사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우산 장사 어머니도 권사님이 한 교회 다니셔.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집신 장사 어머님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우산 장사 어머니는 비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 하나님 두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예화를 든 건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때 이제 기복주의자들 치성을 드린 사람 헌금을 많이 낸 분, 기도를 오래 한 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야 뭐라고 어디 있어. 근데 갑자기 기억나는 게 예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했을 때요. 그때 목사님이 뭐 얘기하다가 천국과 지옥의 뭐 그러니까 약간 뭐 지옥은 뭐 불에 뭐 막 이런 거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성도들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런 거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냥 약간 건너뛰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건너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뭐야?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약간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뭐지? 약간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면 뭔데? 막 약간 이런 네. 기억 잘하는 이 사람 기억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기억 안 나? 그런 기억이 공부할 있었어요. 때.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면 이제 교회가 무너지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는 얘기를 이제 안 하신 건데 아마 그때 뭐 영혼과 영혼 이거 얘기하시면서도 또 그 얘기까지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 얘기하면 이제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건너뛰셨는데 뭐 왜 그런데 우리 때 목사님 아이 그 됐다고 지금 모른다고 나중에 그냥 하자고 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뭐야 목사님 왜 저를 기억은 좋은데 언니. 그렇죠. 그때는 심리적으로 저도 이렇게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심리적, 생각해보면 심리적 저항감. 근데 어떻게 그게 극복이 됐어요? 정윤자매가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의 그때 그 얘기 듣고 그거 머리채 끌고 간다 그 얘기 듣고 트라우마 확실히 그것도 효과구나. 트라우마 효과 충격 요법이었구나. 은혜자매는 충격받은 정윤자매 따라온 건가? 따라왔지. 따라온 거야? 따라온 게 아니라 그걸 그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나의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 목사님의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감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에서 해결됐다 생각을 그러니까 그때서 그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 위해서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었는데 한승인 목사님은 그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은혜는 그거 같아요. 얘가 이제 목사님과 어느 정도 맞았던 부분이 그 전에 뭐 방언 목사님 없다 그러고 그런 거 별로 얘는 그런 거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가시고 나서도 나 한성민 목사님 설교가 그립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랬잖아 너. 그래서 맨날 뭐 듣기 싫어 약간. 이 사람들 이제 그 저항감이 이제 형성된 거니까 그런 것처럼 뭐 자매나 이런 자매들도 그 이제 전도사한테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이해해 줘야 돼 그런 거는. 왜냐면 그 사람이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근데 이제 그 진리로 인해서 어떻게 그 저항감 어떻게 풀어내서 이제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냐의 문제는.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도 되게 컸었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이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설교를 듣는데 약간 이전 나랑 다른 차이가 경험되는 거죠. 이전과 다른. 네, 그 전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듣다가 그러니까 이제 들으니까 갖고 있었던 것들과 저항감이 오는 건데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지. 그치. 지금 우리 그 잠시가 반대지. 그러니까 그런 심리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체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헤아려주고 사실 사람은 이게 뭐지 옳고 그름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라는 존재와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면 악마도 따라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사실은 옮기고 이제 목사님 설교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배우면 뭐 내 삶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나아질 거라는 약간 미신적인 그런 마음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기대가 있었죠. 뭔가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뭔가가 되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기대감도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일단 그거 이제 기존 교회 그 전교회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불만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성가대 뭐 그러니까 반주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뭐 아무튼 그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제 눈에 보이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되게 컸었고 그래서 그런 거 크면서도 이제 관계적인 문제 그러니까는 뭐 위에 뭐 집사님도 성도님도 상관없이 이제 청년분들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관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또 고민을 했었고 그런 거에 제가 되게 관계에 대해서 그런 되게 거는 의지를 하는 스스로 그러니까. 맥주 냄새가 나는 거지? 아니에요? 그 스스로 그런 끊는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끊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된 건가? 어떤 그 관계를요? 그냥 그건 그들이 인정하고 그냥 옮길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된 건가? 그냥 뭐 연주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감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진리도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가 들리면 심리적 저항감도 풀려질 수도 있는 게 뭐 양면성이 있겠지만 결론은 이제 사람을 이게 내가 철학을 공부하고 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을 공부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어때 단순해 되게 진짜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부흥하는 건 당연한 이유예요. 그 단순한 사람들이 어떤 신념, 어떤 자기만의 어떤 확신, 어떤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어떤 확고한 의지, 이걸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대중들은 어떤 권력자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키면은 거의 반 정도가 스포츠, 연애 너무 심해 있는데 인터넷만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스포츠, 연애 나랑 상관이 없는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있고 정책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오히려 이게 이 인터넷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 점점 다 네이버나 다음 키면은 다 메이저리그 얘기, 그다음에 야구 얘기, 축구 얘기 이런 얘기만 다 하고 우리 현실을 보기 오히려 그게 안 되고 사람이 이 어떤 내 욕망과 이걸 흔들어서 움직여지는 아주 그냥 불쌍한 존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심리적 저항감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 실현되겠지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심리적 저항감이 있잖아요, 일단은. 근데 있고 자기만의 그런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아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일단은 자기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계속 지속적인 예, 계속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주면 무너져요. 계속 듣지를 못하니까 문제지. 왜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듣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니 그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즉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어.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안 들어. 이 난제. 이 경계선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사람만 듣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은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또 교회라는 구조와 가르침의 영역에도 잘 펴뜨리고 그래야 부분이죠. 아무튼 이게 이런 거지. 신비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복음 진리를 인간의 느낌, 율법주의는 도덕윤리, 교권주의는 성도의 개인의 영성보다 영적인 능력보다 교회의 권위, 영주주의는 지적인 내용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복이라는 게 기독교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신비, 율법, 교권, 권위, 영지, 지식 다 복음이죠. 성경의 내용이 다 기복이에요. 성경이 신비이고 성경이 율법이고 성경이 권위고 성경이 지식이잖아. 근데 이거를 쪼가리 개별적인 도, 레, 미, 파, 솔 개별적인 음계로만 보니까 하나가 통합이 안 돼. 그래서 소리만 들으면 계속 시끄럽기만 해. 되게 좋은 예화네요.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라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예,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가 주님의 전이다, 여기가 주님의 전이다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게 이제 부스러기를 먹는 거. 1급수의 물에는 물고기가 잘 살까 못 살까?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 물이 1급수의 물에 물고기가 많이 못 사는데 오히려 2급수, 3급수 적당히 들어가야지 물고기가 많이 산대. 말씀도 그렇다고. 한승희 목사는 1급수인가? 참나. 내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우리 설교 개척 기존 부목사 있을 때 나와서 이제 개척하고 개척일기 쓰고 이제 지인들한테 편지 보냈는데 장인어른께서 그거 다 읽고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얘기죠. 한국교회 이거 구원 없다. 기복주의 들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제 한서방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 많이 못 살아. 너무 깨끗한 물고기 못 살아.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시고 일주일인가 지나서 아프셔 쓰러지셨어. 아무튼 그런 한국교회는 그런 상황이어서 5급수, 6급수예요. 그래서 먹고 다 사람들 병 걸리고 이따 땅 별리고 하여튼 그래 쓰러지고 있는데 정화 좀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런 얘기고요. 진리는 자유롭게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진리를 어떻게 배우냐? 4페이지로 가서 영어 잘해요? 이 사람 좀 하죠? 그냥 은혜자매 영어. 전 말을 잘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영어를 거의 30년 가까이 배우고 있는데 왜 영어를 못할까? 쓰지를 않으니까. 잘 안 쓰지 않으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 영어도 잘하죠,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발음은 아주 이상하지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용 안 하는 건 아닌데 입시 영어로만 하나? 입시 영어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일상생활 영어 다 하잖아요. 힐 스테이트. 다 영어로 바꾸잖아. KTNG. 농담인데 그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우리한테 외국어예요. 모국어가 아니에요. 다 율법의 언어를 쓰고 있거든. 그러네. 그래서 말하기 훈련을 해야 돼요. 말하기 훈련의 좋은 방법. 계속해야지. 말하기.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경험했던 그 영어들을 말로 노래 잘하려면 많이 불러야 된다며요. 노래방 가서라도 많이 이렇게 나와야지.
정도네요. 그런 말하기 훈련을 그 기도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그 뭐죠? 글쓰기예요. 글쓰기에 치료의 효과가 있는 거 알아요? 글쓰기는 그냥 정보나 지식을 표현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지혜거든. 그 글쓰기를 하면 마음을 풀어내면은 그 자체가 치료예요. 힐링이고. 그 치료 힐링은 뭐냐면 글쓰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근데 설명이 돼. 내 마음을 다독거려줘. 이건 인문학이나 일반 과학에서 이게 이미 입증된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우면 문학이 나오는지 알겠죠? 철학은 논리적인 언어고 문학은 감성적인 언어거든요. 음악은 그 언어를 음으로 푸는 거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깊은 고난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의 노래는 깊이가 있잖아요. 정유자매는 깊이 이거 없는 것 같아요. 밝기만 해가지고. 밝지. 그게 이제 정윤자매. 사람들이 황당하게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윤자매는 되게 애절한 그 상처받고 막 인생의 고통 속에서 그 자살 충동이 거기면서 했던 그 애절한 그 김현식이나 이런 가수들이 불렀던 그 서른쯤에 이런 것들 힘들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속에서 풀어낸 언어들이거든. 그런 게 글쓰기의 한 부분이에요. 노래나 음악도 자기 다 이 세상에 이 피아노도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 그리기, 표현은 없죠. 운전. 운전도 표현해요? 당연하지. 마음속에 응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잖아. 왜 도로에서 왜 사람들이 미치는지 알겠죠. 그래도 되게 복잡한 일 한 사람이 운전을 심하게 해요. 폭력 운전을 막 밟고 막 터프하게 하고. 오늘 저 굉장히 터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막혀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힐 때마다 푹 뚫리면 팍 나가고 싶은 게 의미가 있지. 입을 옆으로 꽉꽉. 다 자기를 이렇게 적당히 표현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 안에서 그 피아노를 진리의 언어로 풀어내봐야 한번 저렇게 되나? 김은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 얘가 레슨할 때 그런 사랑 노래 있잖아요. 사랑 피아노. 그걸 더 못 친대요. 선생님이. 그냥 막 되게 막 웅장하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차라리 더 난데 감성적 되게 이렇게 막 되게 사랑스러운 표현 사랑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연애를 해야 된다고. 30살 넘으면 연애 세포가 죽어. 이미 생각이 없어서 실제로 이렇게 세포가 죽는다니까 그 호르몬이 죽어요. 아니 그 어때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요. 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 남성으로 말. 제가 충격적이네.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나이 들면 중성화 되는 거예요 서로. 실제로 그런다니까. 실제로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아무튼 뭐 하다가 그 말하기 연습을 해서 그 언어적 글쓰기나 학문적 글쓰기, 언어적 아니면 표현을 그 진리로 해서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어두운 세상에게 예수님 믿으려고 설명하려면은 피아노 치면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노래 부르면서는 안 되잖아요. 가사를 잘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도 어렵죠. 복음적 언어로 성경적 언어로 표현해야죠. 11조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뭐 피아노든 노래든 뭐 그림이든 다 되는데 이제 어떤 교회 공동체적인 의미에서는 전도적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게 온땅교회 성도들에게 나한테 이제 바라고 요구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내 경험 속에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뭐죠? 세포가 분열되면 더 이게 뭐냐? 그 뭐지? 더 섬세해지잖아요, 세포가. 그것처럼 내 설교나 사역 말씀들이 좀 이렇게 섬세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누구더라? 우리 김영관 성도님 둘째 아들 네. 1년 만에 왔어요. 거의 1년 만에 6개월 만인가 와서. 누구요? 김진희 집사님 아.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군대 갔으니까. 근데 가면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다 이해됐냐고 그러는데 봐요 목사님 설교 되게 더 좋아졌다고 많이 발전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내용화돼서 우리의 이 존재의 언어 속에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내년에 여행 갈 때는 좀 자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물론 심리적 저항감은 우리가 끊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게 기복주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다 설명해주면 그게 이제 지혜자의 말인 거죠. 그게 구원으로서의 지혜고. 될까? 되겠지?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게 이제 진리를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고, 담아야 되고, 진리가 담겨져야죠. 물이 담겨져야지. 다 음악하니까, 개별적인 음악, 아무리 잘해도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노래를 풀어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의 연습, 기도하는 연습, 이런 어떤 경건의 연습들을 말하기 연습, 진리를 우리가 듣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하기 언어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힘이 있으면 좀 더 교회가 이 복음적인 성장, 진리의 영향력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리를 이제 배우고 소득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성경 진술 보면서 확인해 보시고 한 줄 소감 말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정윤킴? 정윤킴이요? 정윤 섞였는데? 그냥 뭐 다시 한번 또 싹 정리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되게 더 그냥 근데 저도 느끼는 게 좀 이게 배워서 내 걸로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잘 안 되니까 평상시 살면서 일상에서 그러니까 좀 그 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그것도 침대 옆에 놔뒀어요. 그것도 좀, 읽으면서 자야겠다. 다시 꺼내가지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반 좀 읽고 해야겠다. 읽으면 이해돼요? 옛날에는 이해 안 됐어요. 요즘 이해되죠? 아니 근데 아직 못 봤어요. 그거를 놓아놓고 그래서 조금 근데 개인적으로도 나도 열심히 좀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이거 봐야지 하는데도 계속 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조금 그때 여행 가서 느꼈던 게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더 이거를 배운 거를 그냥 진짜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좀 스스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뭔가를 질문을 던지면 솔직히 대답을 잘 못해요. 말을 사실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말하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네,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하는 거 무서워요. 어떤 심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사람한테 말하는 걸 즐겨하지만 편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하죠. 근데 그런 뭐 사회적인 어떤 내용이니까 우리 성향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진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말이 튀어야지. 그러니까 글쓰기는 치료예요.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표하는 거랑 글쓰기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눌려 있잖아. 갑자기 토했다고 네? 발표 시켰는데 토했대요. 너무 떨어가지고 헐.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저 충격 먹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7살 때 학교 들어가니까 7살이야. 저는 막 손들 제발 이런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고. 막 나서고 막 이러면 되게 싫어하고. 나도 그랬어요. 뭐 시키가 맨날 두려워하고. 나도 그랬어요. 글 쓰는 거는 진짜 숙제 내줄 때마다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잘 쓰잖아. 기도문도 잘 쓰고 말도 잘하잖아. 그 내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글 쓰는 걸 진짜 싫어했어. 진짜. 책도 진짜 싫어. 진짜요. 진짜예요. 근데 요즘 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왜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맨날 공부만 해야 되는지. 어떤 목사들은 공부도 안 하고 편안하게 하던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공부 못해서 죽은 귀신이 있는지 진짜. 뭐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현식이가 그 지난주에 누워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하니 근데 목사님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고. 그 책에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있는데 목사님 그 책 엄청 많았다고 책에 약간 자극받았다고 자기 말하면서 목사님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막. 그렇게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런 지향점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인문학 쪽으로나 심리학 쪽으로나 인간학 쪽으로 봐도요. 말이 튀어야지 기가 통하는 거 똑같으니까. 혈이 이렇게 열리고 이게 순환이 되고 몸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글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제일 취약점이고 제일 못하고 근데 이거를 너무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글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쓰라고 하면 쓰긴 막 예를 들어서 기도문 같은 거라면 쓰면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문 쓰는 걸 매일 해요. 아 본명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이게 튀어요. 진짜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이게 실체는 아니요. 실체는 있어요. 아니야.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는 있단 말이야. 있잖아 마음이라는 게. 근데 그게 이렇게 은골해져 있단 말이야. 인간은 보편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게 뚫리게 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말이래 그게.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예술적으로 자폐아들의 이렇게 미술이나 이런 것들 천재성이 나오는 게 한쪽에 눌려버리니까 한쪽에 확 나오는 거예요. 천재적으로. 정신병이에요 사실은. 그것처럼 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언어적 존재거든. 아 그래서 글 쓰는 게 피하고 싶은 약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은혜자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아킬레스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런 복음적인 내용 만약에 질문을 던지면은 알지만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당황하는 거. 당황하고 그게-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좀 풀려서 나오면은 은혜의 자매가 풀린다고요. 그게 이제 재에서 해방 뭐 그 은혜를 받은 거. 내가 풀린다고요. 재에서 풀리고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지. 말씀 듣고 물론 그런 과정이니까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걸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지. 인간 항상 이런 설교 이런 무슨 내용이 나오면 난 못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근데 또 그러면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게 진짜 목사님 말대로 글을 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막상 하려니까 그냥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하기 싫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내야 되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걸리고. 그러니까 남들은 하지도 않아. 일반 사람들은 안 해. 걱정하지 마. 일반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 그냥 인문학에서 말하는 문학의 글쓰기가 아니라 한 예예요, 예. 그냥 그 실천적인 예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글쓰기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진리적인 어떤 열정으로 깊이 공부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그런 데 이렇게 뚫려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튀어야지 이렇게 혈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살지. 사람이 그래요. 그럼 그걸 이제 30쯤에 해결을 하고 40쯤에 이제 그 풍성한 길을 가지고 불혹의 나이를 살아가야지.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이 불행해져요. 행복감이 없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복음적인 진리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그 행복감을 다른 것들로 추구하잖아요. 내가 여행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뭐가 행복하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겨주는데 맞네. 빨리 나가고 싶은데 어떤 인간들 돌아와서 본다니까. 난 가끔 우리 저번에 우리 결혼기념일 날 남산에 갔는데 목요일이었어요. 응. 근데 사람이 이빨이 있는 거야. 다 중국인들. 근데 서울 물론 이 야경 예쁘고 좋은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지겹고 싸면서 거기서 저 다리 보면서 죽고 하루에 한 명씩 떨어지고 죽고 그런 지옥인데 어떤 인간들은 돈 내가서 보고 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그냥 화려한 이 불빛만 보는 거지. 그 안에서 중생들이 죽어가고 현실을 못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든지. 남자가 돈 있으면 뭘로 풀겠어요? 여자들은 여유 있으면은 낮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쇼핑도 그때 내가 왕이 되거든. 그렇지. 그치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나라고 이제 우리가 제일 비싼 백화점이 신세계 우리나라예요? 어디예요? 아무튼 백화점 가격은 거의 다 똑같아요. 신세계가 제일 고급이라 그래요. 에비뉴엘 이런 데. 아무튼 근데 거기를 우리가 가려면은 거기 가려고 옷을 사야 된다고. 이런 후줄근한 입고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신경을 안 쓰죠. 진짜 이렇게 안 되잖아요. 대접 못 받는다며. 근데 그런 백화점에 이런 자본주의 그걸 다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널 왕처럼 모실 테니까 돈 주라 이거예요. 돈 이빠이 쓰고 왕노릇하고 집에 가면 쓸 거 실제로 필요한 거 사지 않는. 그리고 옷을 이렇게 요즘은 옷 달아서 안 입잖아요. 그쵸. 이게 쪽팔려서 사야 되잖아요. 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풀어요. 돈 여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또 결국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누가 행복해. 근데 이제 복음은 진리는 그걸 다 인정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제 내면적 복음적 이 뭐죠? 이 풍성함, 자유, 생명.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그 진리로 용서하고 지금 있는 나를 용납하고 받아줘. 근데 내가 사람들 만나고 심리학책 보면 볼수록 사람은 절대로 자기한테 용서 못해. 나를 지금 나의 이 모습을 그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기 싫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제자 훈련 애들 다 했을 때 저만 안 한 것도 독후감 써야 되고 막 간증문 써야 되고 계속 글쓰기가 매주 과제가 있는 거예요. 글쓰기 싫으니까 과제를 안 하면 벌금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글 쓰는 게 싫어가지고 진짜 저는 애들 계속 설득했는데도 전 끝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원단계 가가지고 글 써야 되고 막 뭐 제자 훈련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론 제자 훈련은 아니지만 뭐 벌금은 안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제 영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삶의 질이 높아야 되잖아요. 행복감이, 만족감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풍성한 곡간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행복, 그게 만족이 행복이라니까. 응? 내가 나를 설명하고 풀어내고 나에게 설명된 그 복음으로 진리를 건네주고. 진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11조는 이거고
상급은 이거고 이건 객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내 해석단 내 존재로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빛이고 소금인 사람이 그 구원받은 성도를 빛이라 소금이라 그런 거니까. 참 온땅교회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영혼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참 무슨 교회 부흥이야. 아무튼 좀 잘해서 좀 진도가 나가고